아멘. 민수기 10장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 소리는 우리의 모든 적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다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길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바시엠 예수 하마시아 아멘. 우리가 맡게 되는 샤밧에 공부하는 토라 포션 제목은 에케 결과 때문에 because consequences. 오늘은 특별히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을 막는 위험 요소들을 피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또 주제로 그리고 동시에 히브리 뿌리 종말 시대의 징조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샤밧부터 조금씩 나누어서 같이 나누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김수현 전도사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아멘. 문을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46번째 주에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 제목 에케브는 마지막 때 예수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아께서 재림하실 적에 그냥 일반 구원받은 신분으로가 아니라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막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 요소들을 마지막 때 신부들은 피해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부터 야훼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는 대로 지난 샤bat 때 저 밴쿠버 워싱턴에서 열렸던 Love for Israel 제13회 컨퍼런스에서 특별히 주제가 된 The Signs of the Times, 이 시대의 징조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 메시지를 몇 번에 걸쳐서 가능한 제가 받은 노트를 거의 노트북 하나를 거의 다 사용했어요. 거기에 기록된 것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같이 이 메시지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에케브가 들어가 있는 데바림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는 이 토라 포션 제목이 되는 에케브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결과 때문에 consequence, 이것 때문에 because,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으로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총 20개의 히브리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베하야 에케브 티슈메온 엣 하미시바팀 하엘레 우셰마르템 바아시템 오탐 베샤마르 야하웨 엘로헤이카 레카 엣 하브리트 베엣 하케셋 아셰르 리시바 라 아버테이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에 기록된 히브리어 신명기 7장 22절에는 중요한 동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이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동사 자체가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아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가야 할 신앙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도 토라를 기억하라. 그 이유는 이것이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토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니까 법도를 듣고 듣는단 말 셔마가 들어가 있죠. 지킨다는 말 셔마. 그 다음에 행하면 아시트. 그래서 듣고 지키고 행하는 요 세 가지 동사의 신앙이 예수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샤밧 때 또 에렙 샤밧 때 같이 또 첫째 날에 밴쿠버 워싱턴에서 열렸던 The Law for Israel Conference 제13회입니다. 저는 2008년부터 참석을 했기 때문에 금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주제는 The Signs of the Times, 시대의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던 내용들을 먼저 같이 나누고 오늘 에케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주강사는 밀 크라우드, 그리고 우리 도라 신학교에 전도하신 닥터 에디 첨리,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네 분도 같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행크, 이번에 Love for Israel 컨퍼런스를 주재하신 분이고, 또 이번에 강사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서서 같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고, 또 거기에 오신 많은 메시아닉 주어들은 나팔들을 가지고 또 탈리트를 가지고 아주 대축제고,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댄스로, 데이비딕 댄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한 샤밧 때에는 키두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떡과 잔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주제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의 징조, the signs of the time, 이것을 이번에 저 이스라엘에서도 오셨어요. 우리 형제가 되죠. 메시아닉 주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자매님이 이번 성회 기간 동안 특별히 이 샤밧 때 하나님의 루악 하코데스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이 주제를 나타내는 이 포스터, 또 거기 그림에 보니까 The Signs of Time, Signs of the Time, 이것이 이 토라를 나타내는 토라 스크롤 위에 야하웨 데바림 예슈아, 야하웨 예슈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데바림을 이렇게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는 그림이죠. 여기에 보니까 The Signs of Time이 나오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 자매님, 이 포스터를 만드신 자매님이 아직도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science죠. 이 signs of the times를 영어로 썼는데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라메드, 멤, 페이, 바, 라메드. 그래서 거기에 오신 그 히브리어를 아시는 메시아는 주 이분이 같이 영광을 받아가 이 히브리어로 라메드, 멤, 페이, 바, 누는 이 클락 시대의 징조다. 이 시대의 징조라는 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까지 왔던 하나의 시대는 붕괴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인의 히브리어가 영어가 히브리어로 둔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오신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영을 받은 메시지가 바로 스바냐서 2장 1절, 제파나야 2장 1절에 나오는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이 이 히브리 뿌리 사상에 모인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시기 위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시대가 붕괴됐으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시대는 모이는 타임이다.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 나오죠. 히브리말로 카샤시 쿱 쉰신 굉장히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모일지어다. 또 한 번에 그러니까 모일지어다 두 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와의 마지막 때 재림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론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바랴서 2장 2절에 보니까 명령이 시행되었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제 그동안 한 시즌에 주었던 명령이 거의 끝날 때가 되면 새로운 명령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사이언스 오브 타임에 나온 하나님의 영으로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는 새로운 명령이 왔다. New decrees. 자매님 막 그 영어가 완벽한 히브리어를 사용하시는 메시아주 자매님인데 영어는 별로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제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가기 전에 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새로운 시대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금 사이언스 오브 타임입니다. 확대경으로 토라의 말씀 속에서 내려지는 시대의 징조적에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나. 계속해서 모여야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스바랴서 2장 3절에 야하웨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야하웨 규례가 뭡니까? 토라입니다. 마지막 때 토라와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스바랴서 2장 3절에는 야훼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제덱 말기 제덱이죠. 겸손 히브리말 아나바 내가 저 사람이 아난가봐 그 말입니다. 아나바 이 겸손한 말이죠.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이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일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히 야훼 예수 하마샤가 찾을 때입니다. 왜?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새로운 디크리가 임하기 전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그러게 되면은 야훼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우리가 숨김을 얻으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예수와의 증거는 예수와의 마지막 때 예언의 영입니다. 모든 예수와에 대한 증거, 예수와의 오심, 그의 구속의 사역, 마지막 때 사명, 이 모든 것은 전부 뭐가 되냐면은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스바랴서는 미가서가 나왔어요. 미가서 2장 12절에 야코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또 나옵니다. 야코바 너희 무리를 모으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야하콥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뿌리에서 유다 형제와 에프라임이 있습니다. 두 하우스가 있습니다. 야곱에는 두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모이신 분들은 전부 야곱의 집은
두 집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 속한 유다와 에프라임 너희 무리들은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여기 카바스라는 말을 써서 모은다는 말. 그들의 한 처소에 두기를, 지난번에는 너희를 숨길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것이 시대의 징조에 대한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깨달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마지막 시계는 어떤 시계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릴 적에는 하나님의 시계가 아닌 그레코 로망 시계로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레코 로망 시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성경을 은혜의 시대, 또 율법의 시대,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시대가 어떻게 따로 있습니까? 토라의 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토라의 시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다시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 캐세트, 은혜의 시대. 은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노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은혜를 짝뚝 잘라가지고 여기서는 토라 시대고 여기서는 은혜 시대고 또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가 따로 없어요.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히브리 말로 카할. 이 카할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할 적에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에케브에는 이 총회라는 말이 나오죠. 총회의 날. 그런데 이 총회란 말은 카할, 교회의 날이란 말이 교회의 날. 이게 전부 토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기 때문에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 처음을 우리가 잘 깨닫지 않으면 마지막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상은요, 참 이상합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종말 마지막이 처음이 될 수가 있고 처음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요,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 미래가 과거가 돼버려요. 또 과거에 있었던 일 하지만 그것이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이 저 사람이 과거를 얘기하는지 미래를 얘기하는지 분간이 없을 정도로 히브리 사상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왜? 오직 야훼 하나님만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시대의 징조를 어디서 찾다가 그레코 로망 시대, 은혜의 시대,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것을 바탕으로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 시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태초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해야 종말을 기억합니다. 종말을 예언합니다. 종말을 압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처음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그런데 브릿 하다샤, 요하난, 요한복음에도 이것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데바리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냐. 여기서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그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요하난, 요한이 토라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예수와를 제하고는 창조가 없습니다. 그 창조의 시간, 창조자, 이것을 잘 이해하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연히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또 그가 빛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또
또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 이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의 서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이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마지막 때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시스템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시스템이 이 세상을 꽉 들어차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백성들의 축복을 못 받게끔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또 1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또 요한복음에 있었던 걸 똑같이 강조합니다. 만물이 예수와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다고 예수와 하마시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창조의 예수를 알면은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야곱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요. 또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토라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토라를 멀리하는 것은 토라를 주신 예수와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인데, 여러분. 예수와 오시면 무슨 획기적인 사건, 징조 이런 것만 따라가지고 하니까 그 시계가 다 틀리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이 종말론 성경을 통해 Signs of Times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시계가 뭔가, 토라에 기록된 종말의 시계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기초를 집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시내산에 주신 토라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 왜? 시내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연결된 겁니다. 시내산에서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토라를 주신 분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부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나이다.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고 난 뒤에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릴까? 예수와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인스트럭션, 이것이 토라입니다. 왜? 신랑이 신부들에게 시내산에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예수와는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된 것이 없고 예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자연히 깨닫고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토라를 통하여 배워야 돼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키라. 오늘 토라 포션 에케브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7장 12절에 듣고 지키고 행하면 듣는 건 슈마, 지킨다면 샤마, 행한다는 아시드. 그렇기 때문에 에게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결혼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카세트 자비를 너에게 베푸실 것이다. 오늘 토라 포션과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또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아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셨는가? 그러면은 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기 전에 모세가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를 어디서 만난가를 보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2절에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 야훼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Angel of the Lord, 히브리 말로 말락 말락 야훼. 그래서 엔젤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러나 모든 메신저는 엔젤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훼 사자는 보통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가엘 전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야훼 메신저, 야훼 사자는 다름 아닌 야훼 하나님.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야훼 사자라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 그 야훼 사자가 뭘로 변하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3장 4절에는 야훼의 사자가 야훼요, 야훼 사자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이 모세가 처음에 만날 적에 여호와의 사자로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가 엘로힘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야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물어보고 이름.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에헤야 아셰르 에헤 I am who I am. 그걸 가르쳐줘.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토라로 다시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난 야훼 사자는 야훼 사자가 되고 야훼가 되고 엘로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의 엘로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엘로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엘로힘 하나님이고 야훼 사자는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가 마지막 때 기다리는 재림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누군가를 처음부터 구하신 이 토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야훼를 찾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절에 보니까 야훼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가니 야훼 사자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대.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와 하마시아.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그에게 지지하는 것이 없고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도를 주셨고 예수께서는 억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딜리버러 구속자입니다. 그리고 시편 40편에는 이 토라가 전부 나에 대해 기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가 왜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재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원래 토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토라를 마지막 때 이상한 것 같이 여겼다고 해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간 모든 것이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포션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54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이번에도 토라 포션을 설교는 안 했지만은 지난주에 그 뭡니까 토라 포션을 전부 읽었습니다. 전부 읽은 우리 한국 분들은 좀 생소하지만 영어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라 포션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 긴 토라 포션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와께서는 창조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와를 믿는 것은 토라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토라를 따르는 것은 예수와를 믿는 거예요. 왜? 두루마리 책 토라에 누구에 대해 기록됐다고요? 예수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는 이 종말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와를 찾는데 힘써야 돼. 그 이유는 마지막 때 말라기서 4장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고 또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하여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이것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됐어요. 여러분 왜? 새로운 디크리가 선포된 때가 마지막 때 이렇게 시급하게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또 토라를 따르는 사람 중에 이번에 참 심각하게 논의됐던 중에 하나가 토라를 따르다 보니까 예수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 속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만 생각하지 예수와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예수와를 버리고 토라에 빠져서 주다이즘에 빠지는 사람들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차라리 히브리서를 안 하는 게 좋죠. 토라가 있고 예수와가 있고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택해야 되겠냐? 우리는 먼저 예수와죠. 그런데 예수와를 믿다가 토라를 따르다가 예수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 토라의 처음부터 골로새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와는 숨어 계시고 창조자로 숨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는 분으로 숨어 계시고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분으로 숨어 계신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시대의 징조로서 예수와를 기다리는 우리 신부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까요? 우리가 처음 토라를 공부한 사람 다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반드시 패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세상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 도를 주시고 또 세상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토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토라를 열심히 따랐던 신부들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 노릇하게 될 말기ጼ덱 예수와 하마시아가 기다리는 신부들은 같이 다스리게 되면 토라를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법을 모르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열심히 법을 공부하고 이 세상에 강건하면 70이요 또 오래 살면 84는 지금은 또 엑스텐드가 됐다고 그랬죠. 100세도 넘은 사람들 있죠. 이 세상을 목숨 걸고 다스리려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권력을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과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신부들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만 될까요?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앞으로 토라로 다스리시고 그러면 예수와의 종말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마지막 때 종말 시계는 반드시 토라의 패턴에 의한 시간대로 예수와께서는 오시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시 모세의 명한 법 토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의 바탕을 둔 시간을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눠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우. 오늘 이 토라 포션 에케브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앞으로 이게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노트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냥 한 단어도 빼놓지 않고 제가 뭐 장담을 못하지만
적어도 scripture,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빼내주고 다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은 어디에 바탕을 둔다고요? 토라에 나와 있는 시간의 바탕대로 옮기실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에 대하여 찾고 예수와에 대하여 아는 것은 예수와의 이 테스포니 증거는 바로 예언의 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와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와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마지막 때 예언의 영을 받기를 원하신 분은 예수와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토라를 통해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와를 찾고 알고 예수와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을 하고 그를 섬기고 그러다가 그 다른 토라와 함께 앞으로 예수와 함께 왕도를 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요한계시록까지 기다렸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처음부터 예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 저기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어떤 콘텍스트에서 예수와는 다른 이가 없다.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그 다음 설명하죠.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와가지고 종말에 관한 것을 알려고 넘어가지 말고 종말을 언제 먼저 선포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처음을 우리가 돌아가야죠. 옛길 케뎀 옛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또 예수와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 전부 토라를 통하여 예수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신약이 생기기 전에. 그런데 320년대에 그레코 로만 크리스찬니티가 시작되면서부터 옛 것을 전부 말살시키고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신부들은 옛 것을 다시 회복하는, 예레미야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증가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회복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회복이라는 말은 처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엘리야가 뭐 때문에 오냐면 예수님 전에 엘리야가 들었어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전에.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뭘 하냐고요? 대로를 수축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주의 길이 뭡니까? The way.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도라의 말씀 진리인데, 마지막 때 잃어버렸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섬겼던 예수와를 섬기는 것들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뿌리 운동입니다. 주다이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잘못 빠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와가 누구신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또 11절에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토라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다음에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하시고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행하시고 계획한 건 끝을 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를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시편 90편 4절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래서 창조자 야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다면 6천년 동안 일하신다. 그 다음에 언젠가 7일째 쉬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창조자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7일째에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쫓아서 7일째 쉬는 것이 샤밧 날입니다. 이것이 토라의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토라의 시간대를 전부 인간적인 방법으로 뒤집어 놨습니다. 이것을 다시 옛날로 되돌려 가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또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또 강조된 것이, 그러면 주의 날, 주의 오심의 날이 대낮 같은 빛과 같이 평강으로 시작되느냐? 토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토라에 의하면은 주의 날은 밤에 옵니다. 밤에. 여기 베드로후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 밤이란 말이 없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ief in the night. 도둑이 대개 어느 시간에 올 것으로 여러분 아십니까? 밤에 오죠. 그러니까 주의 날은, 영광의 날은 빛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둠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찬란한 영광의 메시아닉 타임을 빛과 평강으로 쫙 시작을 하시지. 마흔 알리브에 딱 도착하셔가지고 평강으로 쫙 시작하시지. 왜 이렇게 thief in the night, 밤에 도적같이 밤에 오시는가?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저녁부터 창조하죠. 저녁부터. 그래서 이 토라의 시간대는 정확합니다, 여러분. 왜? 토라의 시간은 창조 시간과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야훼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시기 때문에 종말이 과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상에는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얘기할 적에 당신 뭐 과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히브리 사상 가면 다 문제가 해결돼. 과거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예언이 되고, 앞으로 될 예언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과거가 돼버려요. 뭐가 과거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그걸 알면 종말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 8절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주의 날도 저녁이 밤같이, 주의 도적의 밤같이, 밤의 도적같이 임하는 것으로 이 주의 영광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창세기 1장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창세기 1장 2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다섯째 날이라. 창세기 1장 31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 몇 번 나옵니다. 6번 나옵니다. 이 세상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창조했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도 주의 날도 the day of the Lord, 영광의 나라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는 토라의 바탕을 두는 시간의 배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기다립니까? 전부 그레코 로만 시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율법 시대요. 여기까지는 은혜 시대요. 그 시기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 그레코 로망 성경의 바탕을 두지 않은 그레코 로망 시간대로 예수를 기다리면 그것이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리티는 시간을 이해하는데 토라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고 빗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굉장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토라 포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또 다음 넘버 2에 하겠습니다. 굉장히 커트가 많은데 제가 이번에 막 거기 노트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를 했는데 이걸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 매일 우리가 창조의 법칙대로 창조의 시간대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샤밧을 지키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주의 길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토라 포션을 통하여 금년 나팔절까지 정확하게 7 샤밧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첫째 샤밧의 이사야서 40장을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은 나카무 나카무 아미 예샤야오 40장 1절. 이것이 나팔절 전에 7 전 샤밧의 첫째 샤밧에 선포한 위로의 메시지. 그럼 무엇을 위로합니까? 대상은 이사야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 그러면 흩어진 자들에게 위로가 뭡니까? 뭐가 나까무가 됩니까? 흩어진 자들이 아까 스바냐서 2장에 이번에 청에서 이번 성에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에서는 자매님이 선포한 말씀. 스바냐서 2장에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흩어진 자들에게 모여지는 것은 뭡니까? 그게 나까무 위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니라. The ending of the exile. 이것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는 여호와의 길, 토라죠, 토라. 그래서 이 토라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샤야오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뭐가 나온다고냐? 토라가 먼저 나올 것이고, 또 예수께서는 그가 그의 도로, 그의 토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예수께서 오시면은요, 1000년 동안 토라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독하는 신부들은 반드시 예수와의 재림 전에 여호와의 길을 찾아야 돼. 토라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위로의 샤밧으로 이사야서 40장을 읽었는데, 이제 나팔전까지 이제 두 번째 샤밧은 예샤야후 49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에카난 간구하기를 토라 펄시하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샤밧은 에케브 오늘이죠. 예샤야오 49장 14절에서 51장 3절 말씀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바토멜 지온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을 읽기 전에 하프타라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뭘 기뻐하고 뭘 즐거이 하라고요?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가 엑사일 중에 흩어진 포로 생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 예수와 절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두 번째 샤밧 나팔절 전 7 샤밧 77이 49일 동안 이것도 저 샤봇 할 때 오메가 수 비슷해요. 그래서 7 샤밧 때 중에서 오늘 두 번째 샤밧에 오직 지온이 이르기를 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제목 에케브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제가 마지막 때 신부로서 받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잘 누리라고 그저 축복하고 잘 누리세요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의 주변에는 그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강력한 적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강조했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는 우리 주변에 에너미들이 너무 많아요.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온순히 참고 견디고 그냥 이렇게 그냥 참아왔는데 이제는 시즌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뉴 디크리 시즌이 다릅니다. 시즌이 뭡니까 여러분? 엊그제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우리가 반소매 입었는데 그저께는 아주 춥더라고. 그래서 긴 소매 입었어. 우리가 시즌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와의 성경적인 종말의 시기에 새로운 시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자세가 새로운 시즌에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은요,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이번에 무용으로 나오신 분들이 신부들이 한쪽에는 일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참 말씀이 있는데 한쪽에는 칼이 있습니다. 칼. 이 말씀을 빼앗으려면 적들을 칼로 내려치려요. 또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으렁거리는 사자가 너희를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하라면서 대적하라면서. 예수 앞에서 재림하실 적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요 옷이 피뿌리고 있어요. 피뿌리. 예수님도 싸우셨어요. 그다음에 예수와의 입에서 나온 이 한검이 뭡니까? 무기입니다. 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온전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했어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하나 탁 샀는데 그 자동차를 차고에다 탁 갖다 놓고 오늘도 안 타고 내일도 안 타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그 차를 딱 타려고 했더니 차가 고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매일 달고 쓰고 해야 기가 더 잘 돌아가요. 자동차도 안 타면 배터리가 나가버려. 열심히 타야 배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축복을 끝까지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기를 사용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사용하는 그 내용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의 방에서 모든 싸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적들을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무찌러야 돼요. 무찌러야 돼요. 그래서 그 무찌르는 것 중에 하나가 토라의 말씀을 듣고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토라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토라 볼 때 에케 너희들이 이 모든 토라의 말씀들을 슈마 듣고 샤말 지키고 아시트 행하였기 때문에 에케 consequence. 그런데 이 에케브는 히브리 말 어원 중에 아케브에서 나와서 아케브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의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 저 제주도? 뭐 대한민국이 제일 먼 데가 어딥니까? 우리의 몸에서 제일 먼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에케브인데 에케브. 발꿈치. 그래서 종말을 에케브라고. 우리는 종말 끝에 와 있어. 에케브의 끝. 그런데 이 발꿈치를 가지고 뭐 하면 이 발꿈치의 이 펑션, 기능이 뭡니까? 밸런스를 맞추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꿈치 걸음걸이가 미치는 영향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에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 발꿈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다시 말해 이 토라의 언약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따라서 걸어갔는가?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발꿈치를 경고하셨어요. 어디서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은 막 복음의 시초라. 복음의 시초. 근데 그 복음의 시초에 뭐가 나오냐면 발꿈치가 나와요. 발꿈치. 근데 그 발꿈치가 나오는 장면에 전쟁의 장면입니다. 투쟁의 장면. 뭐 그냥 평화스러운 장면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은 마지막 때 그냥 온순하게 차고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싸웁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안과 밖으로 싸우면서 은혜 받는 것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옵니다. 오늘 돌아보시는 것은 우상이라서 우상. 그래서 오늘 이 발꿈치에 대한 에케브에 나와 있는 첫째 단어 중에 하나가 첫 번에 나온 말씀 중에 돌아본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저기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노립니다. 예수께서는 사탄의 이 강한 얘기로 말하면 헤드, 대가리를 부술 것이요. 죄송합니다. 그건 뭐 한국말이죠. 헤드. 대가리를 부술 것이요. 그러는데 이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위한 발걸음을 자꾸 가려고 하는데 잡아 끄는 게 있어요. 발꿈치.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사실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발꿈치에 대해서 가장 그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파란만장한 인물이 하나 있죠. 야곱이 에케브냐 이렇게 발꿈치 내리는. 야곱은 종말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을 모시는 게 예수의 마지막 종말의 사역이죠. 에케브, 야곱 거기서 나왔습니다. 끝에. 야곱은 끝의 사람. 그런데 이 끝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걷는 발걸음, 축복으로 가는 발걸음을 자꾸 못 가게 우리 하는 말 중에 너 다리를 잡는 게 있다고 그랬죠. 어디가 가려고 하는데 자꾸 다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못 가게. 이게 에케브입니다, 여러분. 에케브.
그래서 이 에케브의 뜻을 히브리 말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걸 다 못하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인 걷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쿠프 이것은 뒤통수라는 말도 있고 걷는 할라카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베이트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케브 이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의 집의 길을 본다. 살펴 watch하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현숙하냐 watch 참 우리의 발걸음을 watch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케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왜? 사탄이 여러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그냥 시시각각으로 으렁거린 사실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이 발꿈치에 대해서 야훼 하나님이 요헤이 바헤 personification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예수하죠. 요헤이 바헤 머리가 있고 발꿈치가 있죠. 그런데 그 요헤이 바헤 하나님 테트라그라마폰 이 글자의 총수는 26입니다. 요드가 10, 헤이가 5, 바브가 6, 헤이가 5. 총 합해서 21.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26의 게마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라 버전에는 에케브 사람의 발에 의학적으로 이 발에 본이 몇 개냐면 정확하게 26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요 에케브, 칼카니스 전부 이 26개가 이 발걸음을 야훼로 향하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요헤이 바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토라 버전을 쭉 읽으면서 다음 주에는 오늘 못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번에 우리 이제 에디천리 박사가 마지막 날은 뭔지 알아서 인생의 목표가 뭔가 신부들이 인생의 목표를 모르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나눴어요. 인생의 목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헤바헤를 따라가는 거예요. 26.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적들을 우리가 무찌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위험 요소들을 한번 봅니다. 축복과 번영을 막는 위험 요소들은 뭡니까? 오늘 돌아보면 절대로 적과 타협하지 마. 여러분 신앙의 가장 어려운 거에 타협이 컴프로마이즈.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시험 받는 자가 있고 또 뭐 재정적으로 뭐 해가지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때 신부들은 절대로 적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적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이익에 엄청난 큰 플러스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길어야 70년, 80년이 이 땅에서 사업하고 영원한 나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라도 여러분이 받는 축복을 못 받게 하는 에너미가 있다면 적 때문에 그 에너미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가치의 기준에 분명히 우리가 서야 할 땅을 양보하지 말라는 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돌아보신 에케브 이렇게 나오죠. 제일 첫 번째 신명기 7장 16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막 좋은 물자 막 아름다운 여인 엄청난 금은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불살르고 때려보시라 그랬는데 이거 아깝다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에케브 발꿈치를 딱 거는 올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돌아보실 메시지 제일 첫 번째 적을 타협하지 말라. 그 대신 적을 진멸하라. 그냥 긍휼히 여기지만 아깝다. 이 사람 불쌍히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해놨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되나?
이 사람이 이게 정에 약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패션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라. 반드시 살려두면 이것이 너를 쓰러뜨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좋은 일을 시작했다가 파트너스 중에 한 사람이 이 타협을 해가지고 같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도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왕노를 할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의 적들과 무슨 좋은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왜 진멸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약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막 금, 은, 정보 하나님을 또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오늘도 나오지만은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적의 것으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왜 적을 진멸해야 할 이유는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신앙이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너희들이 훌륭한 거예요. 너희들이 토라를 잘 따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땅에 있는 적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없애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4절이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길 내 공의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날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지 말라. 너에게는 크레딧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축복받을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이 크레딧이 나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변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진멸해야 되겠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신명기 9장 5절이 또 나와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며 왜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날 주의 날을 흑암으로 저녁으로 시작될까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진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이언스 오브 타임입니다. 시간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레코 로망 인위적인 시계가 아니라 토라의 바탕을 둔 시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을 진멸한 이유는 만약 이방 국가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들이 온노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들을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힘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파워가 너무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세상에 악한 파워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파워를 그대로 놔두면 그냥 우리가 물들어가. 경제 법칙에도 배드모닉, 굿모닉이 있죠.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삼킨다고. 악화가 양을 구축한다. 이방의 세력들이 너무 우리들을 죄로 이끌어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것들 그냥 살려주지 말고 그것을 없애라. 왜?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적에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어둠인데 빛과 어둠이 적당히 타협을 해서 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죠. 창조의 법칙대로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을 보는데 창세기 1장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섞었다고요? 나눠서. 섞었다 하는 말 나눈 거에 반대죠. 지금 마지막 때 기독교의 신앙은 섞어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섞어진 겁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사역에 나와요. 엘리야의 사역이 뭡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하나님 성령들이 적당히 혼합 종교를 지금 때려잡는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 가운데서
엘리야의 시대가 왔다는 찬양이 있죠. 엘리야가 뭐 때문에 온 줄 아세요? 혼합 종교를 때려잡기 위해서. 적당히 예수와도 믿고 적당히 세상도 섬기고 하는 이 혼합된 신앙을 하나님이 신하신다. 왜?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적들은 타협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Come out of the Babylon. 우리는 이 월드 오더로부터 빠져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막 섞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 왜냐하면 그게 같이 동맥갑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 뿌리의 거의 미국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정교육을 시키고 학교도 성경으로 공부도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합해져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가 교육에 침투해가지고 그걸 하나님부터 멀리하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홈스쿨이 굉장히 우리 히브리 뿌리한 사람들만 미국 사람들만 합니다. 어머니가 막 아침 저녁까지 얘들 가르치고 지금부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come out. 나오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한 줄 아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욕하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여러분 이 세상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여 환영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태초에 있었던 게 그대로 되풀이 돼요. 이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거기에서 더 넘어가 이 세상이 예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계속해서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널 미워.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당한 줄 아세요? 예수와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야곱의 사람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삼았기 때문에 돌았다는 것이라고 미워합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적은 타협하지 말고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거기에 입힌 은이나 금을 담는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까노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적과 우상은 때려잡아야 돼. 때려잡아야 돼. 때려잡는 일에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우상을 불사르라고 불사르라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이 우상한다고 가가지고 불사르지 마시고 그러면 그 여기 법에 저촉돼요. 기도의 파워라 하나님의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파워와 엘리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방에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히브리 말로 슈,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옛날 살던 집을 때려잡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히브리 뿌리 전에 적당히 태양신 섬기는 날에 이렇게 생활했던 것을 그냥 두지 말고 완전히 불사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철저히 샤바스 불살, 옛집은 불살. 그래서 저그하고는 타협하지 말고 또 우상은 절대로 때려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야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가 축복만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지난주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자동차를 타고 지난 썬데이 오후에 오면서 야, 이 받은 축복을 빼앗는 적을 조심해야지 하고 왔어요. 왜? 항상 금과 은을 얻은 집에는 똥파리 도둑이 껴요. 왜? 뺏어가려고. 이건 제가 히브리 뿌리 오기 전에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은혜만 받으면 그 이튿날 마귀들이 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 축복을 빼앗아가지고 시험 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은요,
절대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야훼 하나님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만 받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패턴이에요. 마지막 때. 이런 마지막 때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와 1등 신부로 준비한 이것을 주신 야훼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에케브에 나오는 8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1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뭐 잘되면 이건 내 손으로 됐다. 이 세상에 그런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냥 뭐 사업에 성공하고 막 재물에 성공하고 이거 좀 나 잘나서 됐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 축복받은 사람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 엄청난 재물 축복을 받았다 하지 말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써야 돼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누가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누가 신의 산에 나에게 토라를 주셨고 누가 나에게 엄청난 이 축복을 주신 것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다 하라. 과거에 너의 자손, 과거에 너의 이 모든 이 조상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는 이 세상의 광야길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축복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토라 포션이죠. 신명기 8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토라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시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토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것을 어떻게 야훼 하나님께 알릴 수 있을까요? 광야 생활을 통하여 보일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왜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겸손한 자로, 그 다음에 공의를, 짜딕과 공의를 우리 스바냐서 2장에 나왔죠. 그걸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하트. 그래서 우리 인사이드가 아웃되는 게 신앙생활. 아웃사이드가 먼저 가서 인사이드 먼저. 그래서 광야 생활의 목적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요. 광야 생활을 훈련하는, 데스플레이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요소 중 하나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걷게 하지 말라. 목이 곧은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깨어진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받은 축복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에는 아름다운 땅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산물이 있죠. 그래서 7 소산물이 밀이 있죠. 이걸 말하는 기타. 보리가 있죠. 세올라. 그 다음에 포도, 하가펜. 무화과나무, 테나. 석류, 리몬. 감람류, 자이트. 그 다음에 꿀, 드바시. 이것이 7 소산물. 8장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토라의 말씀으로 야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왜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해야 되고 왜 예수의 재림과 이 토라가 관계가 있는가. 종말의 시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제정하신 그 시간대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발자취를 누구에 향한다고요?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델리버러, 구속자이시오. 예수께서는 신의 산에서 우리와 결혼해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토라의 말씀을 주신 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계약서를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신부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도입니다. 정도. 예수는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고 또 예수는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오셔서 히브리 사상에 결혼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레코 로마의 사상을 받은 이 크리스찬리티는 결혼의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시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베트로달, 우리가 예수와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베트로달, 약혼 관계인데 법적으로만 결혼 관계지만 육체적으로는 동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의 결혼과 같이 토라에는 두 번째 결혼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혼인과 혼인잔치와 같이 육체적으로 동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약혼할 적에 약혼한 그 신부가 끝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을 향한 우리의 한락과 우리의 길이 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따라서 신부를 택하여 그 신부만 데리고 삽니다. 나머지는 성전 뜰에 그냥 있는 신부. 그레코 로마의 기독교 사상은 예수님만 믿으면 신부가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찰 때까지 긴 시간에 우리가 자라야 돼. 믿음에서 자라야 돼. 말씀에서 자라야 돼. 광야에서 자라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11일 동안 갈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신앙에 디그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디그리가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는 약혼할 적에 그 주신 토라를 끝까지 지키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끝까지 지킨 자만이 신부가 되어가지고 예수 앞에서 그 신부를 데리고 같이 사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 단계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토라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토라 포션을 예수 앞에서는 공생애 동안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스턴트. 예수만 믿으면 신부가 될 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앞에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루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70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가지고 그와 함께 동거하고 이 세상을 왕노하고 같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 공부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기 위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후에 토라가 주어졌습니다. 토라가 애굽에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 구원받고 난 뒤에, 패스오버를 거친 뒤에, 예수를 알고 난 뒤에 그 성도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토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토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팔절 전에 7 샤밧에, 지난주에는 바의 카난 간구하여,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오늘은 두 번째로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은혜 받았던 시대의 징조에 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시계로 예수님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레코 로마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컨벤셔널 시간으로 예수와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토라의 시간의 패턴을 쫓아서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라를 주신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기가 지금 어느 시대에 다고 있는가, 시대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토라 포셜로 공부하면서 조금씩 같이 나눕니다. 전 세계에서 같이 토라의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슈마 들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샤마 그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아시트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도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적으로부터 공격받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적들을 타협하지 말고 나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신 야훼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행하 야훼 베이심 나라카 야훼 파나바의 레이카 미훈 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의 레이카 베야삼 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하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카.